제가 지난주에 라오스 선교대회를 갔었는데요. 라오스 선교사님 저한테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낙하산하고 얼굴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낙하산하고 얼굴의 공통점이 뭘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가 공통점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낙하산하고 얼굴은 모두가 다 펴져야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죠? 얼굴이 펴져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펴지려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걱정 근심이 생기더라도 예수가 함께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얼굴이 환하게 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 손자가 할머니 오늘 버스 타고 가지 마요. 사고 날 것 같아요. 아빠 오늘 빨간 옷 입은 사람 만나지 마.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는데, 꿈 꾼다는 게 뭡니까? 꿈은 잠을 잘 꾸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잠을 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오늘 성경은 말씀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자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활 패턴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 패턴 아닙니까? 잠자고 밥 먹고 일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요. 젊은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터에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기 할 일 보고 다시 집에 돌아오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이 새 영, 다른 말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요.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 이 말은 아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예언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예언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자녀들이
또 많이 배우지도 않고 어리고 삶의 경험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삶을 살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참 사는 게 팍팍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기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기적인 이 모습에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물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거룩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왜 이기적이고 왜 사회 비판적인 또 냉소적인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비전이 생겨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이 꿈은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은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소시적에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젊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지느냐, 담대하게 예수를 부르짖을 수 있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 그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권능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능,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귀신을 물리치며 새 방언을 이야기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다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되면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새 영, 성령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새 영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새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삼손, 기드온,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특별히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 자녀, 젊은이, 늙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너희 남종과 여종,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 속에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부어줍니다. 소독도에 가게 되면요, 아직도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이 소독도에 가서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포교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독도는요, 옛날부터 선교사가 가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전도해가지고요, 소독도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 그 목탁 치는 그 스님을 만나면 소독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님, 목탁 그만 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포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포교를 할까 하다가 이 소독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럼 장례식이 얼마나 슬퍼요. 그 장례식장 가서 목탁 치며 위로하며 이 사람들이 포교해야겠다. 그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 만나리 찬송을 부르는데 슬퍼하고 울고 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환한 모습을 이 스님 보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이 저렇게 온화하고 온유하게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찬송 부르다가 이 스님도요, 마음속에 자꾸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스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을 작년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 가서 만났어요. 이분이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젊은이나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래요. 스님도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스님도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당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게 되면요,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마음에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 천국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부르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각 가정에서 라면, 또 캔 통조림, 햇반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눠주고요. 우리가 섬기는 기관들, 어려운 기관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중에 나눠준 기관 중에 아펜셀러 선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곳인데요. 감리교 선교센터인데 이곳에는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잠깐씩 머무르는 곳이 이곳이에요. 또 그곳에 이제 머무르면서 뭐 밥도 해 먹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들어온 거 좀 싸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때 그 물건을 나눠줄 때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인상이 너무 좋고요. 너무 참 푸근한 모습의 여자분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센터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요. 이분이 라오스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군요. 그리고 이제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센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저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말기 암 환자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편안하고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그분이 이상하게 보이고 참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기 암 환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라오스 선교사인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잘 낫지 않아요. 라오스는 의료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병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계속 다리는 아프고 그러다가 라오스에는요, 북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북한 의사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빨리 한국 가셔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 병은 이 라오스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짐을 싸가지고 연세대학교 와가지고 검진을 받았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유방암이었는데 이게 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암 말기가 된 거예요.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갑자기 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까? 나이도 저희 아내보다도 어려요. 젊은 분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세브란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마침 제약회에서 만든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분이 지푸라기락도 잡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말기암 환자 6명이 그 약을 투여받습니다. 그래서 5명은 효과가 없는데 이분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치수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치료 받은 지가 그때 당시 2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2년을 살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라오스 선교사 협의회 총무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 있고 또 육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좀 오셔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밥도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감리교 선교사가 한 20가정이 있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들 영성 집회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감리교 선교사님 한 30-40명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리교 선교사님만 모인 게 아니라 영성 집회 한다니까요. 그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한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초교파로 많이 오는 거예요.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이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윤연숙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부부가 저희들을 이제 안내하는데 전혀 암 환자라고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밝고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제 다 치료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암이 있습니다. 암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암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치수가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암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암이 활동하진 않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어가지고 암이 잠시 활동하지 않고 있어서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 약이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날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약을 먹기 때문에 오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약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일어나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헛되게 사람을 미워하고 헛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복음이 돼야 되고요, 예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 이야기를 은혜가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도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 라오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부담이 돼가지고요, 할 때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달라고, 전할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주셔요. 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여호수아 2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2장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자꾸 선교사들 앞에서 하라고 하실까?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성을 정탐하러 보내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는 40년 전에 그 성을 정탐하고 왔어요. 이제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그 지파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민첩하고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보고 왔어요.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저 여리고성, 저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성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고 너무 군사들이 많고 특별히 저곳에 사는 사람들 안악조선은 얼마나 큰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민첩하고 가장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뭡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내 동료들은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성의 두께, 성의 높이, 안악자손의 큰 키, 그거 보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했다. 내 친구들, 내 동료를 다 죽고 이제 나와 갈렙만 살았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제발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보고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보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보고합니까? 그들이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악자손이 큽니다. 군인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하지 않아요. 어떤 거 보고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독도이다. 그거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다음에 무서워서 간담이 독도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똑똑하게 다 계산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들이 간담이 독도이다 했던 그 정탐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선교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항상 보게 되면 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저들이,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독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간담이 독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간담이 독도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